우리 곁에 코로나19가 불쑥 찾아온 것도 이미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요.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개인 접시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손소독제를 우리가 기부하고 손수 만든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물주는 어떻습니까? 세입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월세를 깎아줍니다. 함께 살기 위한 자발적 내려놓음의 모습들이지요. 이런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힘겹고 눈물나고 또한 암울한 소식들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되는 인생,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두 가지 논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두 가지 논쟁은 한 가지 결론으로 기결되어집니다. 형식은 본질을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두 가지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열광적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율법에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서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장로의 구전어를 일컫는 성경과 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여기면서 지켰던 바로 그러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마가복음 7장 3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은 미슈나라는 용어입니다. 이 미슈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토라지요, 율법이지요.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인 적용을 이끌기 위하여서 해석해 놓은 구전적 토라라고 읽었고요. 혹은 해석되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미슈나라는 것입니다. 이 미슈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미슈나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겠죠. 미슈나는 크게는 6가지의 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항목이 다시 63가지의 소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63가지의 소항목은 다시 524가지의 챕터, 장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 각 장마다 또 각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지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찌끈찌끈할 정도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 정결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음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또한 안식일에 대한 것이었고요. 정결 예식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것들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과 민수기 29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절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신앙의 입문과 교훈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한 일명 책이 있는데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케라는 책입니다. 이 디다케 18장 2절에 보게 되면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써 예식의 절기들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에서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이 매우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간략한 율법에 세부 법칙들과 여러 가지의 규례들을 덧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복잡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런저런 의식과 절차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지게 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했던 거예요. 넘기 힘든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용은 빠져버리고 내용 없는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화석화가 되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담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며 교만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통과 이런 의식을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돌려 놓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율법과 규례가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지키는 이 형식이 중요하지만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종교적 형식주의를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지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을 예로 들면서 답변을 대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와 함께 있는 것이 큰 기쁨이기에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신랑과 같이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을 혼인집에 초대된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시대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의 새 것으로 비유하면서 반면 바리새인들은 낡은 시대, 옛 시대를 대표하는 낡은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낡은 옷과 새 옷입니다. 새 포도주 부대와 낡은 포도주 부대, 이것으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낡은 옷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합니다. 새 헝겊으로 기워 놓으면 그 천이 서로가 당겨져서 터지기 때문에 새 옷도 헌 옷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지고 말기 때문에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나 언제나 새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복음이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낡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찬송했고 봉사했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나와 가장 친한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면박을 줍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인맥, 하고 친한 학연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다고 오늘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낡은 가치관 때문에 새 옷과 새 부대가 보존되지 못하고 찢어져서 쓸 수 없어 버려지는 것입니다. 낡은 것에 새 것을 담을 수 없는 이유이지요. 찢어지고 터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용물까지 버리고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정결법 때문에 형식만 남고 껍질만 붙잡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건넌 성도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찾고 있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역동적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살아서 꿈틀거리는 복음의 생명력을 구태의연한 유대주의의 제도 안에 가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그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 복음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적인 갈등과 충돌을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법과 규칙, 예배를 비롯한 여러 의식이 종교라고 그들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세칙들과 규칙들과 규례들 가운데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종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회당에서 제거된 자들, 사람들로부터 외면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금지되어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친구로 서서 계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당시 정결법에 대한 사회적 질서, 사회적 통념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불결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세리와 죄인들, 나병 환자들과의 접촉을 멀리서부터 꺼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과 오히려 접촉하심으로 인해서 불결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부정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3절 이하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카이 에게네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카이 에게네토라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리고 지금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23절이 카이 에게네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복음서의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가는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라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금지되어진 추수의 일을 하였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것도 회당 한가운데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본래의 정신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의 본래의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단순 명쾌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율법 혹은 정결법으로 바꾸어도 뜻은 여전합니다. 더 명쾌해집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율법에도 주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마가는 마가복음 2장부터 마가복음 3장 6절까지 5개의 논쟁들을,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지요. 이것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5개의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점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마가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봅니다. 죄악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야 할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새로움을 향하여 돌아서고 있는 약속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창세기 12장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움을 향하여 돌아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인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옳고 그름이나 나의 의의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넓은 가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일어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룩한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